작년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나라는 UN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조사 당시 가장 가난했던 나라는 내전 중이었던 콩고였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해 있고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수도였던 은자메나조차도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머물렀던 한 열흘 정도의 기간 가운데 전기가 들어왔던 시간은 한 서너 시간 정도였습니다. 더위에 헉헉거리고 있다가 전기가 잠깐 들어오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를 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삽니다. 식사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점심이래야 커다란 쟁반에 밥을 퍼놓고 그 위에 소스 같은 것을 뿌려서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그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그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입맛이 맞지 않아 조금씩밖에 못 먹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식사가 모두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사 쟁반을 치운 어른이 애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자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한 움큼씩 밥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상황이었는데도 그 어린이들이 먹을 것 한 움큼 쥐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한줌을 쥐며 얼마나 마음이 놀라고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처음에는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한 한 애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도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음식은 3초 만에 동인하고 어린이들은 양손에 음식을 움켜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차들에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생활하는 평범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청년들과 우간다의 라카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에이즈 보균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 보균자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중에서도 이 라카이 지역이 가장 에이즈 보균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구의 60-70% 정도가 에이즈 보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60-70%가 에이즈 보균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젊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파송되는 이 3명의 선교사님들은 사실 단기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현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준비한 결과로 오늘 파송받는 것입니다. 여름에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중국 선교는 1807년 로버트 모리슨이 25살의 나이에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7년이 지나 첫 번째 결신자를 얻었고 그가 사망하던 1834년까지 단 2명이 세례를 받아서 27년 동안 3명의 결신자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태국에서는 1831년 미국 회중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27년 만에 나이춘에라는 여자 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몽고에서는 1817년 런던 선교회 파송 슈미트 선교사가 신년 선교회 2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4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선교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권인 한국에서는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이후로 30년이 채 안 돼 20만 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총회가 창립되었고 그 총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경이적인 선교의 결실을 맺었던 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급성장시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 다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최초의 목사 7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기념사업으로 선교부가 조직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인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외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저희 고향이 제주도입니다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와서 전도하시면서 저희 외할머니를 전도하셨고 그 복음이 저에게까지 전수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09년에 한국교회는 만주 일본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25년 만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교 용어 중에 템포리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중국, 아랍, 인도권 지역으로 대부분 모슬렘과 힌두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모슬렘 12억, 힌두교 8억이 이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선교에 한국이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 선교사들 하면 식민지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대부분은 유럽과 개신교 국가들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후로 서양 선교사들의 중동 아랍권 또 모슬렘 지역의 선교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반감이 없는 사람들은 동양권 사람들인데 동양권에서 선교사를 보낼 만한 나라가 지금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템포리 윈도우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 한국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해야 됩니까? 먼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고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면 그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선행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항상 앞섭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얼마 전 나는 전도하기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는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며칠 전 강도로 오인받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고 썼다. 편지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심부름을 하러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느라고 울퉁불퉁하고 더러운 길에 홀로 서 있었다. 그때 가까운 마을에서 갑자기 고함과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는 차를 몰고 떠나려 했으나 누군가가 그의 차를 보고 강도라고 소리쳤다. 그 즉시 소달구지 한 대가 길을 막았고 소리 지르는 벵골인 수십 명이 금세 그를 둘러쌌다. 자동차의 앞면 유리가 부서지고 그는 차 밖으로 끌려 나왔다. 죽여라 죽여라. 소리가 높아졌고 무릎을 꿇린 채 그는 얻어맞았다. 어떤 사람은 그의 팔을 창으로 찔렀다. 그는 시계와 안경과 차 열쇠도 빼앗겼다. 마침 그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비무장 경관을 몇 명 데려왔다. 경관들이 달려오고 있을 때 왼쪽 눈을 얻어맞은 그는
간신히 구조되어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 당시 내 친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봉변을 당하고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그는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볼 수 있었네. 그분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미움 받으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더군.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신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나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던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단기 선교를 갈 때 대학교 때 한 후배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10년 전에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갈 때 선배님이 저에게 100불 후원해 주신 것 기억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제가 선배님께 100불 후원 받고 나중에 제가 돈 벌면 꼭 후배들 단기 선교 가는데 후원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 생활도 하는데 선배님이 마침 이번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돈을 어려운 청년들 단기 선교 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말단으로 들어간 그 친구가 내놓은 봉투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과 함께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구나. 바로 그날 참가비 못 내 끙끙대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200만 원을 다 나눠줬습니다. 성도들이 후원한 거다. 성장함으로 보답해라. 저는 그 200만 원으로 도움받은 청년들이 나중에 자기 후배들에게 또 은혜 베풀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 입은 자가 은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강조합니다. 거지 근성은 버려라.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라. 거지 근성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개념을 구분짓기를 사람들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면 거지 근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거지 되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의 빵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자신을 개처럼 여겼던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변화됩니다. 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 엄청난 교훈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를 통일한 전쟁 영웅 가리발디의 생애는 이곳 저곳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리 통일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리발디는 붉은 셔츠를 걸치고 자원하여 전투에 나선 군인들을 어느 날 밤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가리발디는 간단히 그들의 공통 관심사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곳 로마에서부터 전진해 나갈 것이다. 나는 막사도 보급품도 급료도 주지 않는다. 나는 굶주림과 갈증과 강행군과 전쟁과 죽음을 준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만 따르라. 그의 부하들은 모두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빛의 나라에서부터 전진해 나갈 것이다. 나는 막사도 보급품도 급료도 주지 않는다. 나는 굶주림과 갈증과 강행군과 전쟁과 죽음을 준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만 따르라.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잔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겠는가? 하물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하겠는가?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걸 찾았다고 잔치할 정도까지인가?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잔치할 정도까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서 하늘 잔치를 열 정도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결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은진 자매가 이번에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2001년에 정은진 자매와 함께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곳으로 저희 청년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 목적은 학교를 방문해 전도 집회를 하는 것과 지하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힌두 근본주의 청년들이 저희들이 방문하고자 했던 마을 앞을 지키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하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나머지 청년들은 학교를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갔고 저와 그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여자 선교사님만 지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뜨거움과 열정이 이들이 과연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그 여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의 절벽에서 힌두 근본주의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이 타고 있던 차를 밀어 절벽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선교사님은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탈출해서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도는 이슬람 지역보다 전도가 자유로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막평 자매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마자리 쉐리프 지역에서 고 여호수아 선교사님과 함께 간호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 선배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는 이마평 선교사가 나가게 되는 아프간의 마자리 쉐리프에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던 선배였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은 그곳에서 강도를 6번을 만나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잠시 우즈벡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소원 자매가 가는 아프간 남부의 칸다하르는 탈레반의 본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TV 뉴스의 자료 화면을 보면 탈레반들이 통나무를 잡아서
건너고 하는 그런 훈련받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 그곳이 칸다하르입니다. 아프간 전 지역 중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이미 한국인 선교사 한 가정과 자매 한 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한소원 자매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칸다하르에서 3개월간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자매를 통해서 아프간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전에 여자들이 얼굴 가리는 거 벗겨달라고 데모하다가 데모에 참가한 전 여성이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여자들과 얘기하다가 탈레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들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지면서 탈레반에 대한 공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곳의 여자들은 취업이 금지되고 집에 갇혀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남자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법정에 고소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탈레반의 영향으로 여자들은 남자 식구들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여자들의 소원은 여자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한소원 자매가 그곳에 있던 작년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프랑스 자매 한 명이 피격당해서 죽었고 옆에 있던 UN 사무소가 차량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NGO들은 전 세계적으로 68명이 있다가 지금은 14명 정도가 남고 다 철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NGO들이 다 빠져나오는데 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한소원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NGO고 우린 선교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송은섭 선교사님은 지금 겨울이면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에 나가 있습니다. 송은섭 선교사님이 처음에 북극에 갔을 때 보내주었던 기도 편지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는 화장실의 일을 볼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1년이 지나서 응답되었습니다. 멜빌 콕스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1833년 그는 당시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서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주위에서 대단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백인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굳게 잡았습니다.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 학생은 당신의 관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에 콕스는 그 학생에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글을 써주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이 무엇이라고 쓸까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멜빌 콕스는 라이베리아로 도착한 지 5달이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주님처럼 그도 33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 곳,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곳에도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박해가 있었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포로 인해 결국은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로마로의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청년의 리더 MT를 하면서 이마평 자매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중에 본인이 교회 4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주 어린 아기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데 그것을 본 사무실 간사님과 이 자매가 놀라서 뒤집어서 등을 두들기고 손을 넣어서 사탕을 빼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마평 자매가 간호사 출신인데 주로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던 자매입니다. 애는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가고 이렇게 1, 2분이 더 지나면 애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아래층에 병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안고 뛰었습니다. 계단으로 다다닥 뛰어서 내려갔는데 애를 안고 계단을 뛰다가 탁 하고 목에서 사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사탕이 깨지면서 애 입안에 상처가 나서 피가 좀 나는 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식은 땀을 닦고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4층에 올라왔는데 본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애는 괜찮냐? 어떠냐? 물어볼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본 몇 사람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마평 자매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선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가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안하게 일상을 지내지만 그 절박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언처럼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내가 선교지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동참의 첫 번째 액션이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쟁할 때 후방의 지원과 폭격 없이 지상군을 보내면 그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우물 안에 줄을 달아서 내려놓고는 그 줄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가주셨군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 3명의 자매들이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 유서를 써놓고 손톱 깎고 머리털 뽑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많은 인명의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아프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안고 가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복음의 행진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복음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중단 없는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